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간단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후에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안에서 분명하게 선포되고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사형틀이에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이라고 해요.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장소입니다.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더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대명령을 주시는데 그 장소가 바로 16절이죠.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제자들이 다 실패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 옆에 남아있었던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런 제자들을 용납하시고 그들이 처음 결단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장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소 갈릴리에서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죠. 도망자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만나주시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이 그곳을 여호와의 집 베델이라고 이름 짓죠. 그렇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후에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실패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다시 야곱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참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때로는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인생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시 만나주시고 나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정죄하고 너는 탈락이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인도하시고 데려가시고 다시금 우리를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권세, 내가 그 권세를 이제 너희들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권세, 가르치는 권세, 명령하는 권세, 귀신을 쫓는 권세, 죄를 용서하는 권세, 하나님을 계시하는 권세, 재판하는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미션을 주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여러분,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지상 대명령의 키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하면 이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권세를 줄 터이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부르신 목적인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좋은 집 사갖고 그냥 떵떵거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의 삶의 이유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어깨 힘주고 목소리 깔고 설교하고 폼 잡으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로 설명해 주십니다. 첫째, 가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만의 잔치에 만족하고 현재 상황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전하고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서 먼저 기억하시죠. 둘째,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드러내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새 가족들이 많이 들어오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도하고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으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기까지 인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전도한 새 가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기까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전도해서 한 사람을 그냥 교회에 앉혀놓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물로 세례를 받고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데까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으로 양육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죠.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동네 세매줄 소그룹 묵상을 하고 말씀 삼 성경대학 양육반 제자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분만 믿으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힘이 충만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어떻게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지혜가 충만하고 힘이 충만하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는 것, 이 지상 대명령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어서요.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목소리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를,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삶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공동체,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 The Great Commission, 주님의 지상 대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제자를 삼는 일에 힘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으로라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2022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여 예배와 신앙생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 소그룹 사역을 통해 우리 삶에 밑줄을 그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오전 8시 이대 서울병원에서 진행되는 도그레 아가의 2차 심장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추시고 온 세상 열방에 평화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특별히 오늘 2차 수술을 하는 도그레 아가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박혀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지상 대명령 더 그레이트 커미션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는 불완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말씀 삶 공동체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 지상 대명령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복된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먼저 불러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먼저 불러주신 것, 우리 성락성결교회 말씀 삶 공동체를 이곳 가운데 세워준 것, 하나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말씀 삶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와 모든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